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시험 중에 기뻐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대해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고, 시험은 이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와 temptation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사실 그 뜻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은 어떤 선한 목적을 향한 하나의 행동이죠. 하나의 조치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악한 접근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그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짚고, 또 하나는 시험과 시련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당하는 외적 상황이죠. 외적인 모습입니다. 시련. 근데 시험은, 그리고 유혹은 나의 내적 도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이, 환난이 나에게 왔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련이죠. 근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거는 나에 대한 내 내적인 시험이요, 유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요즘에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은 시련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은 각자 성도들이 받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하면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닥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상당히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유혹이나 시험이 나에게 온다면 그것은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요, 경계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냥 온전하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왜 시련이 오죠? 왜 시험이 오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있는 평강은 그 잠시 나에게 주는 위안과 안식은 돼도 그것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나에게는 또한 시련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이 이 범죄한 아담에게 선고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아담은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 왕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라는 그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또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작의 목적은 먹기 위해서 경작한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도 먹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왕으로서 하는 것이고, 아담의 먹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임의대로 다 먹어라, 있는 과실은 다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상상 이상의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의 목적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왕으로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왕이 완전히 추락해버렸죠. 죄인으로. 그래서 19절이 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다시 얘기해서 왕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배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기 배를 섬기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일하냐면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비참한 존재. 바로 그것이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시련이 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련을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아파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라는 등등.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이것은 사실 기도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시련 가운데 오늘 기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얘기죠. 자, 창세기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그 말씀하고 연관을 져서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기뻐 받으시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함을 증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인은 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안 받았는가, 나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가를 아벨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 안 했구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쓰다 남은 거 하나 그냥 드렸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다시 예물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4장 5절 보십시오. 가인이 어떻게 나타나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동생 건 받고 자기 건을 안 받았으니 그거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죠? 외적인 시련이지만 내적으로는 커다란 시험이 됩니다. 커다란 시험이 됩니다. 이 시험 앞에 어떻게 되죠? 교회를 뛰쳐나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기한테 시험이 왔다면 그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여기 가인이 어떻습니까? 회개 안 합니다. 분노합니다. 얼굴색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6절에 왜 분해하느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자기 동생을 들에 불러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떠나버리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시련이 다가옵니까? 개인적인 시련, 국가적인 시련, 교회의 시련, 왜 그런 시련이 많이 다가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2절에서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이 너에게 다가올 텐데, 여러 가지 시험을 앞으로 당할 텐데 그것을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 온 몸을 다하여 기뻐하라. 온 정성을 다하여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껍데기만 립서비스로 하지 말고 온전히 너의 영으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육신으로 다 기뻐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시련은 위기나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주시는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5장 1절부터 여기 32절까지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됩니다. 여기서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자,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의 계보요. 그리고 이 아담의 계보는 아담이 어느 한순간에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하여 이렇게 아담의 계보가 나타나죠. 자, 여기서 이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의 차이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가인의 계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다, 누가 누구를 낳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언제 낳다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죽음이 뭐죠? 죄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더 이상 생명나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생명의 연장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의 길로도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기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찌 보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완 큰 시련이죠.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추방하신 그 자체가 실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는 죄인이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해서 영생을 누린다면 그곳은 지옥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옥에 놔두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다시 부활의 길로 지금 옮기시려는 은혜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지금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시련이 될지언정 그것은 부활의 한 과정이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뭐냐면은 아내 그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담이 지금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죠. 그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내 아내 이 하와, 내 아내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로 와서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담의 신앙 고백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언제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누구를 낳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계승자의 이름입니다. 아담이 많은 자녀를 낳았죠. 그 중에 믿음의 계승자는 셋입니다. 셋도 많은 자손들을 낳았죠. 그러나 셋의 믿음의 계승자는 에노스입니다. 바로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는 신앙의 계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요, 바로 자기 신앙 고백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계보 그 자체가 아담과 아담 후손들의 신앙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계보에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았냐고요? 힘 있는 자. 다시 얘기해서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아담은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 목축업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21절에 유발을인데 유발은 음악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22절에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요새로 말하면 장비를, 무기체계를 잘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돈 잘 벌고 사업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의 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인 자체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계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도 없습니다. 언제 죽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 순의 신앙을 이어갔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유명하게 됐다라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주십니다. 마치 아담의 계보, 아담의 자손들에게는 많은 시련들, 어떤 시련이죠? 죽음의 시련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련이죠.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 시련을 통하여 끝까지, 누구까지? 노아까지. 그까지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노아의 방주로 구속의 역사가 또한 시행이 됩니다. 시험 중에 기뻐하라는 마지막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가 우리에게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똑바로 잘 솔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나한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련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시험과 유혹은 내적인 나의 모습이라고, 나의 반응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식은 아주 강합니다. 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받쳐주질 못합니다.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막상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됐을 때는 내가 그것을 받쳐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해야 되냐면 알고 있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박해가 오면은 왜 이런 큰 시련이 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시련 자체를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또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즐거워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겁니다. 다음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 이 시련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입증한다는 얘기죠. 바로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입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입증을 통하여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은 바로 입증된 성품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시련과 로마서 3장에 있는 연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내 성품이 입증되고 그리고 그 입증된 성품을 토대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지금 시련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깊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진정으로 중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기록됩니다. 환난과 시련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의 그 영원한 것은 무게로 따지면은 이 잠시 받는 환난은 지극히 가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들은 왕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왕들을 이기기도 했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도 했고 믿음으로 순교의 현장에서 사자의 입 앞에서 승리하였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또 막았고 믿음의 세력으로 자기 목을 치려는 칼날을 막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3절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받습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여기서 한마디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에게 대하시듯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가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고 누가 너희 중에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믿는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나의 어떤 범죄함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토설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죠?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새롭게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단지 시련으로 끝나서 위기나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회개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육이 개혁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죠? 영적 성숙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시련 앞에 온전히 기뻐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위험으로 위기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같이 여깁니다. 왜 그렇죠? 해산 자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 직후에는 무엇이 있죠?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아이의 소리를 들으며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환난 앞에 그 기쁨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0절 말씀, 너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환난을 인내로 지켰다, 말씀으로 지켰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잡고 있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굳게 잡아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환난의 때, 시련의 때, 시험의 때, 유혹의 때가 있는데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면류관을 끝까지 잡아라. 그리고 승리하라. 이겨라. 그러면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됐으면 더 이상 이제는 나갈 것도 없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주님이, 주의 성령이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련이 다가옵니까? 환난이 다가옵니까? 고통이 다가옵니까? 그것을 피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라.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이 만들어 주리라. 인내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때,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그저 낙심만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그래, 맞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너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다. 이 나라에도 소망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으니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의 시련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시대를, 흑암의 시대, 공허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